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겔 21장 말씀입니다. 말은 한 가지 의미만 갖지 않습니다. 사용되는 상황과 시간, 공간과 분위기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공격적인이라는 이 형용사 뒤에 어떠한 명사가 붙냐에 따라서 단어의 느낌이 과시도 바뀝니다. 공격적 마케팅, 공격적 투자, 나쁜 이미지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격적 말투, 공격적 태도라는 이 말이 붙으면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가 쓰는 말은요, 언어와 환경, 어떠한 단어과 함께 붙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 또한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단어입니다. 바로 칼이라는 말이죠. 보통 칼이 하나님 여호와와 붙으면 우리를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오늘 사용한 칼이라는 말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신 칼이라는 이 말이 남유다 영혼적인 어떤 의미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너의 얼굴을 예루살렘 쪽으로 돌려라. 그러고는 거룩한 장소들을 향하여 예언을 쏟아내라.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예언하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특별히 성전을 향하여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은 고향이기도 했고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냈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 그곳은 가슴이 저미는 장소일 것입니다. 못 가니까요. 그립지만 못 가기 때문에 참 가슴 아픈 곳일 거예요. 그리운 곳이고요. 특별히 성전은요, 더 그럴 겁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에스겔은 아마 그 성전을 향하여서 남다른 사연이 많았을 것이에요. 율법상 서른이 되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와 자격이 주어지는데, 에스겔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성전에서 사역할 꿈을 갖고 출입했을 것입니다. 특히 성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성소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사역하는 모든 제사장들에게 지성소는 꿈과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에스겔은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면을 꿈꿨을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와 있던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것도 자신의 꿈과 같았던 성전 중심의 거룩한 장소 지성소를 향하여서 예언하라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와 맞서겠다. 내가 나의 칼집에서 칼을 빼내겠다. 너한테서부터 의인도 악인도 베어버리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백성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칼로 심판하겠다라는 뜻인데, 이 말을 들은 에스겔은 섬뜩했을 것입니다. 그 백성 중 자신의 친척, 친구들, 어린 시절 같은 꿈을 꾸었던 동료 제사장들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더 말씀하세요. 5절 말씀이에요. 그때 생명체마다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이고 내가 나의 칼을 칼집에서부터 뽑았다는 것을, 칼이 다시 칼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무서운 말입니다. 칼이 다시 칼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남유다의 백성들을 멸하기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멈출 계획이 없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칼날 심판을 경험하게 될까요?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상숭배죠. 하지만 남유다 영혼들은 우상숭배를 심각하게 했습니다. 일반 백성에서부터 영적 지도자까지 만연하게 퍼져 있던 문제가 우상숭배였어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의롭게 행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공의를 베풀라 명령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정의도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과 함께 나누는 공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할 마음도 없었어요. 하라는 것은 행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면 돌이키면 품으시고 그들을 안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는 영혼들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을 예정하신 것이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도살하려고 잘 갈아 놓았다. 번개처럼 번쩍이게 하려고 잘 닦아 놓았다. 어찌 우리가 즐거워할까? 나의 아들아, 통치자의 지팡이가 어떤 나무든 마다한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을 확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칼은 내 백성을 죽이기 위한 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칼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칼이었어요. 다윗 시절에 그러셨죠. 다윗 왕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었던 아주 그 뜨거운 사랑의 시절이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서 노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칼이 그들을 지키셨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칼이 백성을 심판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내 편이라는 착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런 생각은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그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칼은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하단마귀들 또한 우리를 끝까지 참수하려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에요.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칼도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기를 거부했던 남자 영혼들은 우상 숭배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거부했을 그때 하나님의 칼은 은혜의 칼이 아니라 심판의 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세상 편에 서 있는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습을 잘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시고 빨리 돌이키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서 있지만 이 땅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칼이 우리를 지키심을 경험하고 매 순간마다 승리를 통하여서 주 앞에 영광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이기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